이사야 10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데,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말이죠.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하고 현재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잘못 살고 있다면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돌이키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0장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절에서 관료적인 이스라엘의 법 집행의 부당함을 탄핵합니다. 법 앞에 만인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율법 정신이 완전히 소멸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조인을 믿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정직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공정과 상식을 가진 법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죽하면 AI로 법조인을 대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검찰을 믿을 수 없고 검사를 믿을 수 없고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조인, 부끄럽지 않습니까?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절 읽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정과 상식에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돈을 받고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면 그런 법을 누가 믿겠습니까? 불법한 불의한 법을 공포합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정서와 너무 다른 판결을 보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마치 고무줄처럼 판사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조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해주고 불쌍한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고 과부들의 재산과 고아들을 지켜주라고 법조인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직과 공의와 상식을 떠나서 돈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사야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무슨 말이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참과 거짓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멸망의 시간이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이사야 10장 4절에서 이사야는 두려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며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뭘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앞에서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시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재앙이 임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가 어디라고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이방 민족을 혼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좀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쓰시지만 하나님이 또 그 막대기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너가 괴롭혀? 쓰시지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이끄는 교회 담임 목사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근데 버림받는 거예요. 뭐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외적으로는 수만 명 교회 목사로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목사면 목사답고 장로면 장로다운지, 권사면 권사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천성물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수르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한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는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은 이 회초리를 아이들이 잘 보는데 높은 데다가 부모님이 딱 올려놓는다고. 뭐예요? 경고예요. 말 안 들으면 회초리가 춤을 출 것이다. 근데 꼭 그러죠?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 걷어! 제 얘기예요. 착착착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까? 아픕니까? 예, 시원한 사람 여기 보니까 몇 명 있어.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딱 부러뜨려 버려요. 이 나쁜 놈, 너가 우리 자기 손으로 그 회초리 잡아가지고 때려놓고는 화가 나니까 회초리 확 부러뜨려 버린다고.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수르 손에 몽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말이요,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너 재진이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착착착 때려가지고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괜찮은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죽은 다음에 보니까 지옥에 있어. 눈을 뜨면 어떡하겠어. 나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말이에요. 아무리 날씨 추워도 뜨거운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남은 자가 되어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 돌아와야 산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남은 자, 또 피난한 자들, 또 친자, 또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남은 자 사상. 또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질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줬어요. 누구예요? 셋이란 말이에요. 셋.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후손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도 그런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여나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